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남쪽에 파멘바라는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부족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제 그 사람을 공터에 이렇게 세우고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가면서 이제 부족민들이 돌아가면서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사냥 갔다가 위험에 빠졌을 때 네가 나를 구해줬어. 사냥 도구를 만들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사냥 도구를 네가 만들어줬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때 네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었어. 계속적으로 부족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정죄해야 되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지만 본성은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정죄의 순간이 칭찬으로 바뀔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이 부족 안에서는 범죄가 없다는 거예요. 범죄의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칭찬과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미인대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기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어느 외국인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친절하고 미소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미인대칭이라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소 짓고 그리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대할 때 칭찬해주고 미인대칭. 그래서 교회 이름도 미인대칭 교회로 그렇게 바꾸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향력 있는 목회자 가운데 어느 이제 프로에서 그 중에 한 분으로 나와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 지나갈까 가슴 졸이면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간단한 미소부터 그렇게 또 인사하며 칭찬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은 버려두고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 짓고 웃고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저도 오래전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 성지를 가면 보통 한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지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여러 그 유적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을 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텔이라는 말은 쌓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성지의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가보면 막 쌓여 있죠. 건물도 뭐
몇 세기 시대의 그 기초석 그 위에 뭘 쌓고 이런 그 아주 쌓여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정치도 쌓이고 종교도 막 쌓여 있고 상인들도 쌓여 있고 그야말로 북새통이 됩니다.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걷다가 보면 이제 고요한 곳도 있지만 이 시장 가운데로 가는 길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는 묵상하면서 가는데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둘째 지역은 이제 그 성지의 중부 지역인데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그 자치 지구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가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막 피로함이 다 풀어지죠. 가슴이 확 트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라기보다는 바다 정도로 정말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직접 배를 타기도 하고 식사 때 베드로 고기 절인 것이 나왔는데 그 베드로 고기를 먹으면서 2000년 전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대화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대화 속에서 베드로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배도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좋았을 텐데 그냥 허접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향했는데 물속을 보니까 얼마나 깊은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옅은 곳에는 고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야, 이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곳에 가면 그냥 아주 메말라 있어요. 사막인데 이곳에 가니까 아주 거름지고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도 아마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가슴이 그냥 확 트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산상수훈의 가르침도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역에서 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 그 어떤 곳보다도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저는 갈릴리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만남의 사건을 좀 연구해 보면 맨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누가복음서 4장 3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죠.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고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또 한 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시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돼요. 근데 회당 가운데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있던 말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4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향해서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다치진 않았어요. 그리고 치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 놀라서 어떤 권위와 능력이 있길래 말씀 한마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가 놀라 자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더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다음 4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시몬의 장모를 고쳤어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아주 죽게 됐어요. 여러분,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전염병으로 인식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 마을에 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열병은 지금으로 따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전염성이 있는 그런 열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전염성이 있는 열병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보면 열이 난다고 하잖아요. 열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어떤 위험성을 직감했는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안숫기도 하며 고치신 것이 아니라 서서 그 다음에 그 열병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병을 향해서. 얼마나 위험의 요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사렛 예수님은 열병을 향해 꾸짖어 열병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정말 이 열병을 향해서, 이 코로나를 향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서 꾸짖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어떤 만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도 이제 나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 예수와 함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수종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수종들었다는 것은 섬겼다는 거예요. 이 섬겼다는 이 말이 디아코네오라는 그러한 말인데,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제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니까, 선선해지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들 위해 일일이 안수하시고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귀신들도 다 내쫓고, 그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 지르는데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서 1장 4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안드레의 형제가 시몬인데,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형제 베드로를 전도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딱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시몬을 만났을 때 그냥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너 베드로다는 거예요. 너 게바다, 너 반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서 5장이 특별한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적어도 한 두 번째 정도 되었을 것으로, 그 이상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누가 기자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라, 게바다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시몬이라는 거예요. 시몬.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름을 주었어요. 그 전에 만나자마자 너
게바다 이름을 주었는데 누가는 시몬이니. 5절에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10절에도 보면 두 번씩이나 그 이름을 시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이제 누가는요 이 시몬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아주 그냥 새로운 삶으로 전환점.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이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그 근본마저 베드로 반석되는 그런 어떤 전환점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환점이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그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모습이 무언가, 그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 전환점의 시점을 누가는 베드로가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으로 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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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록하다가 이 장면에서는 이제 시몬만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 누가복음서에 보면 시몬 베드로 이렇게 두 번 이름이 복합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의 말씀은요 오늘 8절만 나와요. 시몬 베드로. 근데 마태복음서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를 보면 분수령과 같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가 이제 교회를 세울 거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된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에게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변화되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고기는 잡으면 그때부터 썩는 거예요. 그냥 죽을 뿐만 아니라 썩어요. 우리가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세상 부귀, 영화, 명예, 물고기처럼 세월이 흐르면 다 썩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낚이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뀌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얻는 거예요. 이제는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서 4장 19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취하게 되리라.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내가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취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조그레오라는 단어인데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사람 살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셨던 일, 또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시몬이 게바 베드로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어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인생의 대전환, 영적인 대전환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썩은 고기만 잡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시몬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돼야 되는 거죠. 첫째, 예수님은 빈배에 오르셨어요.
이 베드로의 배가 빈배였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이 베드로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빈배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이미 가정을 다 이루었어요. 그 처가 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베드로의 장모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요 아주 탄탄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지급에 속한 베드로, 갈릴리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서 1장 4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딱 만났을 때 너가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반석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요한이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은 세도가의 아들 정도는 되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탄탄했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는 빈배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빈배가 된 거예요. 어부들 모집해서 적지 않은 2배를 가지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빈배였어요. 여러분, 시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장모가 열병에서 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개발하는 그러한 새로운 직분의 이름을 주었어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빈배가 됐어요. 이전처럼 일하고 밤새도록 고기 잡고, 그것도 어부들 모집해가지고 2배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요. 갑자기 빈배가 됐어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코로나도 끝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여도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알 수 없는 빈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호탕을 치고 다른 어부들과 함께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시몬의 배가 빈배가 되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들었어요? 그물 싣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만약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아니라 고기 파는 선착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됐을 거예요. 피쉬 마켓이죠. 고기가 너무나 크다고, 좀 큰 거 달라고, 너무나 비싸다고, 싸다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빈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만선일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빈배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이 누구의 배에 오르셨어요? 빈배 시몬의 배였어요. 무엇을 요구했어요? 육지에서 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았는지 좀 떨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청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분명히 청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육지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풍랑 만나면 흔들리게 되어 있고 때는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밧줄을 묶어놔요. 닻을 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밧줄을 잡고 있어야 돼요. 분명 베드로는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실로 당시의 상황이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에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 가까이서 있었던 사람이 아마 빈배의 밧줄을, 예수님 오르신 그 밧줄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빈배를 강단 삼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어느 배에 오르시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빈배에 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까이서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빈배에 고통을 주실 수도 있어요. 만선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 신방 다닐 때 신방 대원하고 어느 그 가게에 신방을 갔는데 이 가게 운영하시는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와서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릴 때 사람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정되고 좋다는 거예요. 이분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요, 사업장이요, 나중에는 다 대부분 잘 되고 번창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오늘 이제 베드로는 자기 빈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불러요. 이 말이 또 중요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맨 처음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라움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라움니는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데 나의 스승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생님,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타네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건 나의 선생님이라는 의미보다는 나의 두목님, 나의 선장님,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해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야말로 베드로가 말씀 듣고 텅텅 빈 그 배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선장이 바뀌었어요. 이제 베드로의 인생의 배는 더 이상 자기가 선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선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선장이 당신이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빈배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빈배이니까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배가 물고기가 가득 차서 막 썩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 오르시겠어요? 여러분의 빈배는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모실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많은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70여 명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도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가 또 스승의 날이었는데, 스승에 있어서 가장 아픔은 뭐예요?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가르칠 아이들이 없을 때 얼마나 아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빈배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면서 빈배로 앉아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배에 예수님을 태우십시오. 예수님이 그 빈배의 선장님을 이제 선언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전환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썩은 물고기는 비우십시오. 물고기는 아무리 가득 채워도 금방 썩어버리는 거예요. 물고기 썩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큰 배는 소금 가마를 싣고 다니기도 하고 얼음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고기 잡으면 막 쟁이는 거죠. 특히 갈릴리 호수는 민물이었기 때문에 민물고기는 금방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빈배를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전환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셔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만선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정말 그 마음 아픈 그 추상명사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슬픔, 공허, 비애, 고통, 아픔, 이런 추상명사가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고, 슬픔과 큰 고통이 내 현실로 다가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난 성도님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믿음 없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당하니까 믿음이고 뭐고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요, 그런 분들이 또 훌륭하게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훌륭한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잖아요. 십자가 바라보고 어려움 이겨내고, 십자가 바라보며 참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 사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처럼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그물을 던지니까 두 배에 잠기게 되는,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게 되는 그런 은혜도, 그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빈배의 상태에서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 시몬이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도요, 잔챙이 옵사리온 물고기가 아니에요. 익투스 큰 물고기였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두 배에 잠길 정도가 됐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현실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현실, 베드로의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의 특징이 뭡니까?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어렸을 때 자녀들 발표회 가면 다른 아이들 보이지 않아요. 우리 자녀만 보이는 거죠. 과거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나만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오늘 4절 전반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지금 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직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말씀이 들리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현실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자기에게만 하는 말씀으로 들렸으면 선장을 바꿔버리겠어요. 자기 배인데 선장, 예수님, 선생이여, 선장이여 하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고기를 보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민물고기는 얕은 곳에 많이 있어요. 깊은 곳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얕은 곳에 고기를 보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고기를 보고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의 상식이 다 깨져버렸어요. 상식선에서 던진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던진 거예요. 던지니 하나님은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도록 그 물속으로 익투스 물고기들이 들어가게 다 모으셨어요.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한 배로 안 돼요. 두 배도 잠기게 됐어요. 예수님이 빈배를 가득 채우고 잠길 정도로 그렇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대에 말씀을 통한 은혜, 말씀을 통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야곱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보세요.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그 품삯을 다 속여가지고, 그랬을 때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품삯 다 속였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말씀이 8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너의 품삯이 될 거다, 자네 품삯이 될 것에. 그러면 가축대가 다 어떻게 돼요? 점 있는 것만 새끼를 내는 거예요. 새끼 나서 보면 점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점 있는 건 별로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이는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 품삯이 될 것일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새끼만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21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언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순종의 때이죠. 순종이 쉬운가 어려운 일입니다. 절망 중에 있으면 순종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썩은 줄을 잡을 때가 많아요. 전능자의 줄을 잡아야 돼요. 말씀이 들려질 때, 은혜가 되어질 때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감동의 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 변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인간은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감동의 순간도 분명히 있는데, 마태복음서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성령을 통한 감동도요, 세상의 염려, 재리 이러한 것으로 걱정하면 그게 다 말라 죽어 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되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되고, 길가에 뿌려져서 사탄이 그것을 다 가져가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현실이 되게 해야 됩니다. 화가 르누아르는 인상파를 대표하는 화가인데, 아주 전성기 때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붓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제 행복을 그리는 화가로 소문이 났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고통을 참아내면서 붓으로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있었는데, 야수파 대표적인 화가 마티스가 이 친구였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까지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뭔가?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르누아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네. 고통은 지나가지만 내가 남긴 이 아름다운 작품은 영원히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그가 죽기 2년 전에 유명한 명화, 목욕하는 사람들 그 그림을 남겼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데 14년이 걸렸다고 해요. 물론 이제 다른 그림도 그렸겠죠. 14년.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14년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르누아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평생을 통해 우리를 멋진 거울 작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알게 만들고, 빈배의 상황도 만들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거울 작품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자리에 이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그 키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베드로처럼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앞에 엎드린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큐리에 그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신앙적 자세를 보여줍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자신이 예수님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 나는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나와 너무나 무한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네르 하마르 톨로스라는 말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회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줬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비를 잡으라. 여러분 물고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물고기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잡자마자 이미 썩고 있는 거예요. 썩은 물고기 치워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빈배로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갈 길도 물고기 잡으러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갈 길은 고기 잡는 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 사람을 살리는 성도, 사람을 낚는 성도, 주님 따라가면서 주의 제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썩은 물고기 다 치워버리게 하시고 빈배 속에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 큰 물고기들을 2배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잡음으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베드로는 인생의 길을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인생길 걸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 살려내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